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그 앞에 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그 앞에 서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주님을 매주 또는 매일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 중동 지방의 갈대아 우르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다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특출하게 인류 역사에 기여를 했다거나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 호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죽은 동생의 아들 식구를 돌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겠다 언약하신 이 사건은 사실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위치에 놓여 있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으로 해석해 볼 때 이 말은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 그 자신의 공적이나 그 무엇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합니다. 한낱 촌부였던 그렇게 보통 사람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사실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다함없는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그 자신도 감당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이런 부르심,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런 부르심은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일단 떠나라는 부르심 아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오더니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네. 어디로요? 모르겠어. 그냥 떠나라 하시네. 직장은요?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더구나 어디로 갈지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떠난다고요? 다시 한번 기도해봐요. 당신이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가?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사실 이런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이 둘 중에 누가 더 대단합니까? 순종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에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매우 대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순종했던 에스더와 같이 우리 인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과 그의 순종한 아브라함, 누가 더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 토기장이에게는 권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선택한 흙으로 귀히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된 진흙이 귀한 그릇이 되느냐, 천한 그릇이 되느냐는 온전한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토기장이의 전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선택, 내 노력, 내 계획,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보면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삼으시려고 오늘 우리 각 사람으로 십자가 그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우리를 섬기시고 계시는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도 그 은혜 찬송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진흙인 것을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쓸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천이 쓰는 그릇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 중에 또 누군가는 오히려 천이 쓸 그릇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따라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이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기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러러 서서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과감하게 내 목숨 다 내어놓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 이제 너는 최선을 다해서 너의 삶을 꾸려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이제 내가 잘하는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동행의 언약이었습니다. 함께함의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자녀를 낳아 홀로 자라게 합니까? 내가 10달 온갖 고생하며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 그게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하고 말하는 엄마가 아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 아빠는 결코 아이를 낳아 방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힘이 든다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의 첫 울음소리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방바닥에서 뒹굴기라도 하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아이가 뒤집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아이를 낳고 조리하느라 방 안에 가득 치우지도 못했던 온갖 물건들에 혹시 내 아이가 뒤집다가 다치기라도 할까 두려워 힘든 몸에도 일어나 깨끗이 다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엄마요 아빠입니다. 아이가 그러다가 웃기라도 해보십시오. 아이가 어느 날 실수로 엄마, 아빠 한마디라도 해보십시오. 이건 그 가정의 역사가 바뀌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히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잘 살아보라고 던져 놓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능력이나 인품에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언약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언제나 어디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된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세대를 지나 지금 여기 우리들하고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결코 그 자녀된 자들을 놓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물론 때론 야단도 치시고 때론 마음껏 해보라고 저 앞에 놔두기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 내 계획, 나의 기도 제목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날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be a blessing.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반드시 복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후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과 같이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쇠했습니다. 그 안에 사라도 노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별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5장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상호 언약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미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유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 그대로 하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내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후에 다윗은 시편 133편 3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브라함 시대의 모리아산,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과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온산은 같은 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를 명령하시며 제사 드릴 곳을 지정하여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 다윗은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 중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시온산을 정복하여 그 산에 다윗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또한 사무엘하 5장 7절과 9절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덮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 산 모리아산에, 이 산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축복이 오늘 지금 이곳 라스베가스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의 은혜와 언약과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축복의 통로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만 가지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언약하셨고 복이 될 것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아닙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인생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만났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 이미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헷 족속과 새로운 언약과 관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이별도 참아내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내 사라와 하갈의 시기와 다툼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 두세 줄로 정리될 수 있는 이 사건들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한 가지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주를 인내하며 끝마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를 그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를 지금 오늘 선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여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거나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아무 흠이 없는 순결한 존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만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나에게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하여도 깨달을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아직 우리가 스스로도 죄인됨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미리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가 돌아보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탄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소리들을 다 감당하시면서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직접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쓰러져 결국 실패하고야 말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화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내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내버리고 그 큰 영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신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의 온갖 조롱과 저주 가운데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살려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은혜 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피 다 쏟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주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갇혀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며 넘어져 낙심하는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연약한 자의 새 힘을, 미련한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에게 거기는 시온산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거기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거기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를, 그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 십자가도 좋습니다. 금 십자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서서 우리 주님 명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 친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언약 믿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순복하여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그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앞에 날마다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